할렐루야, 반갑습니다. 2022년 12월 25일 또 이제 주일 예배를 시작합니다. 오늘은 성탄절입니다. 성탄 감사 예배와 함께 또 2022년 마지막 주일이어서 송년 감사 예배로 함께 영광을 드립니다. 오늘 첫 찬송은 기쁘다 구주 오셨네로 바꿔서 오늘만 하겠습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내용으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자 3번 이렇게 고백함으로 예배 선언하고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용으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자. 내용으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자. 내용으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자. 아멘. 오늘 예배를 위하여 합심하여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영광 돌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예배의 시청을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영화롭게 하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모든 시간 복된 시간 되도록 거룩한 아버지여 이끄시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이 함께하시고 인도하심을 감사하며 우리가 각처에서 예배할지라도 성령으로 예배하여 성령으로 하나 되어 정말 예배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된 예배, 영광된 예배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의 예배가 각각 성공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교회 예배가 또한 성공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축복하시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오늘 또 귀한 시간 주시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영광 돌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은 거룩한 주일로 또 성탄 감사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또 올 한 해 마지막 주일로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모든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성령이 친히 인도하시는 귀한 예배가 되도록 인도하시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진리로 풍성하게 역사해 주셔서 진리로 말미암아 주님의 은혜와 복이 넘치게 하시며 또 자유와 생명으로 풍성한 모든 시간과 순서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이 거룩하게 인도해 주시고 구별해 주시고 나올 때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존재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찬양은 천사 찬송하기를 또 126장입니다. 천사들의 노래가 125장, 곧 오소서 임마누엘 104장입니다. 이렇게 네 곡으로 영광을 돌립니다. 세 곡으로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 오늘 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거룩한 시간 되도록 인도해달라. 오늘은 성탄과 임마누엘이라는 제목의 말씀을 나눌 텐데 그 말씀이 오늘 또 귀한 은혜가 되고 생명이 되고 힘이 되어서 또 하나님의 영광을 드리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또 이어서 합심에 기도한 후에 또 봉기도 하고 이어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오늘 또 귀한 시간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며 주님 영화롭게 하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거룩한 아버지여 이끌어 주시옵소서. 지지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로 새롭게 하시고 거룩하게 이끌어 주셔서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영화롭게 하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도와 주시옵시며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거룩한 아버지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이 함께 하시고 인도하심을 감사하오니 하나님 은혜로 늘 채우시며 거룩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오늘 또 거룩한 날 주셔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영광 돌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 거룩한 믿음을 드리는 모든 자들 또 예물을 드려 영광 드리는 모든 자들을 주님이 축복하시고 주의 복으로 함께 하시며 은혜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사랑함으로 이처럼 거룩한 믿음과 예물을 드렸사오니 드린 모든 심령과 가정들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며 주의 것으로 풍성하게 하시되 이 성탄의 놀라운 기쁨과 평안이 가득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온 가족에 가득하게 하시고 온 가족에 충만하게 하셔서 함께 나누는 귀한 믿음의 성도들이요 그 가정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 귀한 믿음과 예물이 생활되는 곳곳마다 또 성탄의 놀라운 기쁜 소식이 증거되며 전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하나님의 영광을 드리며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귀한 일에 귀하게 드려지며 쓰임받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부족한 종을 세워주셨사오니 말씀의 지혜와 지식과 권능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말씀으로 풍성한 모든 시간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시간을 거룩하게 하시고 주님 은혜로 함께 하시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또 거룩한 믿음과 예물을 드려 영광 드리는 성도들에게 주님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장 18절부터 25절까지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부터 25절입니다. 다 함께 읽으십시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녀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들여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나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아멘. 오늘은 성탄과 임마누엘이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또 이렇게 나누고자 합니다. 한 10년 전쯤에 이제 이 12월 25일이 주일이었던 적이 있는데 이제 11년 만에 딱 이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 또 공교롭게도 주일입니다. 이렇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제 하나님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깊이 알고 믿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믿지 않는다고 한다면 우리는 그야말로 그 외톨이가 되고 마는 거거든요.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표현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 성경에 이런 말씀을 요한 2서 1장 3절을 보게 되면은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하나님 아버지와 아버지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진리와 사랑 가운데서 우리와 함께 있으리라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 있는데 그냥 막연하게 함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머리트럭도 우리와 함께 있는데 이 머리트럭이 붙어있어 먼지같이 함께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함께함이 아닙니다.
긍휼과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하나님과 함께 하셔서 그대로 나타난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을 그처럼 사모하는 겁니다. 또 다른 성경에 보게 되면 고린도전서 13장 11절에 보면은 사랑과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이렇게 말하거든요. 사랑과 평강의 하나님이 함께 하시,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사랑과 평강을 우리가 누릴 수 있게 되는 거죠. 이렇게 또 빌립보 4장 9절에 보게 되면은 이제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여기는 평강의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평강은 공통점인 것 같아요. 함께 계신다고 할 때 하나님에 대해서 평강은. 그 다음에 이제 사랑과 은혜와 긍휼과 사랑과 이런 것들이 함께 하는, 동반하는 거죠. 평강이 하나님 함께 하시면 평강이 있는, 다 평강의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함께 하신 하나님을 그렇게 표현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평강이 함께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은혜와 긍휼과 사랑으로 함께 이렇게 더 덧입혀 주시는 것이라고 보시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이렇게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것이 그저 옷 걸치듯 함께 하는 정도가 아니라는 겁니다. 옷을 우리가 입고 다니면 그저 잠시 따뜻했다가 벗으면 그만, 이런 함께함이 아니라 정말 그 평강과 은혜와 긍휼로 사랑으로 함께 하시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함을 누구보다도 사모하고 누구보다도 그것을 기대하고 소망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을 임마누엘이라고 합니다. 여기 오늘 본문도 보면 임마누엘 하라 하면서 그것을 번역한 즉 하나님이 함께 계시다 이렇게 23절에 그렇게 표현하고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것을 임마누엘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런데 임마누엘과 그냥 일반적으로 하나님이 함께 계시다는 건 차이가 있습니다. 임마누엘은 알다시피 전체로 함께 하는 것이죠. 반면에 일반적으로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건 부분적입니다. 부분적인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게 되면 하나님의 이름을 여러 부분으로 부르죠. 구약 때 보게 되면은. 그런데 그 이름이 예를 들면 뭐 우리가 엘로힘, 그럼 전능하신 하나님의 뜻이거든요. 전능성에 초점 두고 있는 겁니다. 또 엘샤다이 또는 그것도 전능 힘 있는 하나님을 말하고요. 또 이제 엘yon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는데 지존하신 하나님입니다. 지극히 높으신 부분만 보고 하나님을 부르는 거거든요. 그 외에 여호와 우리가 이레라고 그러죠. 예비하신 하나님이죠. 또 이것은 그 부분만 말하는 거예요. 경험하는 부분만. 여호와 샬롬이죠. 평강의 하나님이죠. 평강을 경험했는데 그 부분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구약에서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분에 자기가 느꼈던 부분으로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하나님을 어떻게 느꼈느냐?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다. 그 하나님 이렇게 부르는 거거든요. 왜? 아브라함이 느꼈던 하나님, 이삭이 느꼈던 하나님, 야곱이 느꼈던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는 우리의 하나님으로 받아들였다라고 구약에서는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백하는 거죠. 바로 이처럼 부분으로 함께 했고 그것이 느껴졌고 그것이 체험된 거죠. 때로는 옷을 입었다 벗는 것처럼 이렇게 겉에 입는 것처럼 부분적인 면이 있는 거죠. 그러나 신약에 와서 임마누엘을 할 때는 부분이 아닙니다. 전체입니다. 그래서 이름을 예수라 하라 하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수라는 이름은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이요. 또 하나님의 아버지의 이름이었는데 아들에게 주셨다고 하죠. 내 이름을 아들에게 준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게 주신 아버지 이름이라고 예수님이 이렇게 고백하시죠. 내게 주신 아버지 이름으로 저들을 보좌했습니다. 요한복음 17장 이렇게 나오는데 또 아들을 하는 이름을 예수라 하라. 아버지의 이름을 아들에게 주죠. 또 성령도 예수의 이름입니다. 성령도 내 이름으로 보내신 성령이라고 표현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께서 마태복음 28장 마지막 절 보게 되면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거기서는 나중에 사도행전을 보게 되면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 주지 아니하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니라. 예수의 이름으로 다 침례를 줍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의 이름은 부분으로 경험한 이름이 아니라 임마누엘로서 경험한 이름이기 때문입니다. 부분적인 경험이 아니라 임마누엘로 전체 본명을 준 것과 똑같은 거죠.
우리가 어떤 사람들은 옛날 어른들 보게 되면 호가 굉장히 많거든요. 왜? 호는 사람에 따라 그 부분에 따라서 장소에 따라서 달리 부르게 됩니다. 그런데 본명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전체를 나타내는 본명은요. 그러나 호는 그냥 어릴 때 부르는 이름을 아호라고 그러고 어릴 때 또 어릴 때 막 불러준 이름을 아호라고 합니다. 그다음에 크면 또 다른 상황에 또 다르게 불러주고 다르게 얘기하고 또 계속 그렇게 다르죠. 그렇게 되는 것처럼 구약에서는 그렇게 하나님의 표어가 여러 모양으로 여러 부분으로 얘기되고 있는 거죠. 그것을 하나로 묶어서 통합한 것이 뭐냐? 예수라는 이름이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라는 이름 속에는 엘로힘이라는 뜻도 들어있고요. 예수이라는 이름 속에는 엘론이라는 이름도 들어있고요. 뜻도 들어있고요. 예수라는 이름 속에는 바로 엘샤다인 말할 것도 없고 여호와 라파, 여호와 샬롬, 여호와 이레라는 모든 뜻이 예수 이름 가운데 다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라는 이름을 아들을 낳으니 예수라 하라 하고 주의 사자가 이렇게 말했죠. 그런데 선지자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예수라고 말하지 아니하고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름을 그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예수라는 이름과 임마누엘 이름을 같이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라는 이름이 하나님의 본명 같아서 우리 사람으로 굳이 표현한다면 본명 같아서 바로 그 이름을 하나만 부르면 모든 부분이 필요 없는 겁니다. 그 이름을 부르면 그 하나가 임마누엘과 전체로 부르는 이름이죠. 하나님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임마누엘 예수님이 성탄 이후에는 임마누엘 시대라고 이렇게 표현하는데 임마누엘은 우리가 알다시피 이제 부분적인 이름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라는 이름처럼 전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전체죠. 그러니까 임마누엘은 바로 일시적으로 왔다가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일시적으로 없어지고 사라지고 벗고 집어치우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임마누엘은 계속해서 전체적으로 함께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죠. 과거 구약에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함께 했다가 떠나기도 하시고 또 함께 했다가 부분적으로 체험하고 다른 건 모르고 이렇게 있었지만 이제 신약에 와서 임마누엘 시대가 이 성탄을 통해서 펼쳐지게 되었는데 이 임마누엘 시대는 바로 그런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 안에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이 임마누엘을 우리가 다 환영할 수밖에 없는 거죠. 바로 예수라는 이름 속에 그 임마누엘이라고 이름이라 하려고 선지자가 이렇게 말했던 것을 비춰본다면 정말 얼마나 예수라는 이름이 우리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이름이라는 것을 알 수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이름. 지금은 오늘날은 누구나가 다 이름이 있습니다. 오늘날 다 개똥이 새똥이 말할 것 다 이름이 있습니다. 그런데 옛날에는 이름은 이렇게 왕 같은 분이나 이름이 있었다고 합니다. 정말 아무나 이름 같지 않고요. 이렇게 왕 같은 분 이름이 있고 그 왕이 안 가더라도 이름이 가는 곳은 동일하게 역사한 거예요. 그래서 왕을 보지 못해도 왕의 이름이 휘자가 들어갔다. 이도라고 그러죠. 그러면 세종대왕 이름이 이도인가요? 근데 그러면 그 도자가 들어간 글자는 아무도 못 쓰게 다 막습니다. 그리고 어떤 책에 그 도자 똑같은 한문 도자가 들어갔으면 그것은 덮어놓습니다. 종이 창호지 그만큼 글씨만큼 작게 잘라서 덮어놓습니다. 이것은 그걸 덮어놓은 것은 그 글자 안 봐도 그게 무슨 자라는 거 아는 거예요. 그 해의 임금님의 그 이름인 것을 알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름을 부르기만 하면 어디 있든지 저 시골에 가 있더라도 똑같은 효과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바로 임마누엘을 이름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나타내 주신 것이죠. 사실은 주님이 성탄하기 전에는 그런 일이 없었지만 성탄함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임마누엘로서의 예수의 이름이 우리에게 나타나게 된 거죠. 그전에는 아버지가 같은 그 이름이었건만 아버지를 향해서 예수라고 부른 적이 없었습니다. 아버지를 향해서 오히려 정말 그 여호와라는 구약에 하나님의 이름의 명칭이 나오죠. 여호와라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바로 내가 바로 그다. I am that I am 이런 뜻입니다.
내가 바로 그자. 이 말을 우리말로 번역하면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 이렇게 한국말로 번역되어 있습니다. 바로 자존자라는 뜻이에요. 그야말로 우리가 쉽게 표현한다면 하나님은 자존자시죠. 하나님만이 나라고 표현할 수 있는 분이시죠. 하나님만이 스스로 계신 분이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여호와라고 부르더라도 문제는 없는 거죠. 그러나 그것은 하나의 그런 부분에서만 말하고 있는 거죠. 한 부분적인 거죠. 전체를 드러낸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바로 이제 임마누엘로 예수께서 오심으로 말미암아 그 이름을 가지고 오셔서 세상에 이렇게 드러내시고 세상에 밝히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어디에 있든지 예수 이름을 불러서 임마누엘의 축복을 함께 누릴 수 있게 해주신 겁니다. 우리는 그런 측면에서 볼 때 우리가 성탄절을 통하여 우리가 얻게 된 이 임마누엘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알 수가 있는 거죠. 우리 모두도 이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리는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근데 성경에 히브리서 이런 말씀을 합니다. 이 세상 사람이 다 믿음을 따라 11장 13절을 보게 되면은 죽었는데 약속을 받지 못하였고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이렇게 표현하죠. 바로 이 구약시대 성도들의 믿음을 가지고 나갔던 모습들을 잘 표현한 모습인데요. 그들은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바로 이제 외국인과 나그네처럼 죽었다는 겁니다. 증언하면서. 바로 임마누엘이 임하기 전에 임마누엘 시대가 열리기 전에는 이렇게 멀리서 보기만 한 거예요. 가까이 가지 못했습니다. 가까이 할 수가 없었던 거죠. 심지어 출애굽기 보게 되면은 이러면 24장에 보면은 나를 가까이 하지 말라. 너희가 상하 죽을까 하노라.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가까이 하지 말라는 겁니다. 아예 멀리서 떨어지게 한 거예요. 멀리서 환영하고 멀리서 찬송하고 멀리서 가까이 할 수가 없습니다. 드디어 성령이 오시고 성탄을 하셔서 예수께서 성탄하셔서 드디어 임마누엘 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가까이 할 수 있는 길이 생긴 거죠. 그래서 야고보서 4장 8절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럼 가까이 하시라고 야고보서 4장 8절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제 임마누엘 시대가 열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또 하나님을 더 근접해서 만나고 하나님을 더 심지어는 우리 심령 가운데를 모실 수가 있는 우리 안에 거하시게 할 수가 있는 그렇게까지 가까워질 수 있는 관계가 된 거죠. 우리가 또 하나님 안에 거할 수도 있고요. 그런데 알다시피 이제 구약에서는 성탄 이전에는 이 임마누엘 시대가 열리기 전에는 이렇게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루는 모세가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다가 깜짝 두려워하고 떨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는 날 보지 못해 그 등만 보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떨지 마. 무서워하지 말라는 거죠. 등짝봐 겨우 본 거예요. 그만큼 실제 가까이 갈 수가 없고 그 안에 거할 수가 없는 겁니다. 멀리서 보고 환영하는 정도로 끝난 거죠. 그런 사람들이 이제 임마누엘 시대가 열려서 우리가 볼 수 있게 됐으니 우리가 보는 정도가 아니라 가까이 갈 수 있게 되었고 또 그 안에 거하고 또 그분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이런 관계까지 임마누엘을 할 수 있는 시대가 열렸으니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이건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냥 임마누엘 말로는 많이 외치지만 실제로는 우리가 이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모르고 넘어가고 있는 거죠. 안타깝죠. 그러면 이 임마누엘 시대가 어떻게 우리에게 공개가 되었을까요? 성경에 이런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장 18절 보게 되면은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하나님의 품속에 아버지의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이렇게 표현하죠. 왜 그러면 구약시대에 하나님을 가까이 갈 수도 없었고 부분적일 수밖에 없냐?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것 모세는 겨우 등이나 보았을 정도죠. 지나가는 모습에 잘 슬쩍 스치고 지나간 것 뿐이죠. 이렇게 본래 아무도 본 사람이 없는데 그 하나님과 함께 하신 독생하신 하나님, 독생자이시죠. 저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날 성탄을 통해서 나타내 주심으로 말미암아 임마누엘을 경험하고 임마누엘을 누리고 임마누엘의 축복을 함께 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 거죠. 또 요한일서 4장 11절 그 비슷한 말씀합니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언제든지 옛날부터 지금까지 이 시점 성탄 오기 전까지 어느 때나 하나님 본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네. 여기 사람이 보지 못했다는 것은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에 보지 못했다는 것도 있지만 영이시기 때문에 보지 못했다는 것도 있지만 또 영뿐만 아니라 하나님 너무 광대하시기 때문에 보지 못했다고 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보지 못한 것 자체가. 왜? 광대하신 건 보이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지구가 보입니까? 안 보이잖아요. 너무 크니까 미처 볼 수가 없는 거예요. 부분만 치우치는 거죠. 근데 구약시대는 마치 하나님 어느 때든지 하나님 보지 못했다 본 사람이 없다는 것은 영이시고 광대하시기 때문에도 보지 못했지만 더 나가서 하나님 보지 못한 것은 임마누엘 전이기 때문입니다. 그때는 누구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보기가 힘든 거예요. 그러나 임마누엘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분을 볼 수 있고 만질 수 있고 느낄 수 있고 체험할 수 있는 그런 놀라운 길이 열린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정말 이 임마누엘의 놀라운 축복이 우리에게 이루어졌음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이제 주님 안에서 이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림으로 말미암아 주님 앞에 영광 드리는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그러면 왜 주님이 이렇게 임마누엘 하셨느냐? 자기 백성을 그들의 지혜에서 구원하기 위해서라는 것이죠. 자기 백성을 그들의 지혜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이렇게 오셨으면 오늘 본문을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죄에서 다 그 용서하시고 지난 어저께 성탄 전야 예배 말씀드린 것처럼 화목제물로 그의 사랑을 나타내 주셨는데 그렇게 나타내 주심으로 말미암아 대속제물에 이어서 죄를 다 사하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죄를 다 사하시고 구원하시는 길은 어느 한 분으로 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임마누엘로서만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하는 것을 많은 사람들은 농담 삼아서 구원해 주시려면 이런 보태 10원 주십시오. 이런 말을 옛날에 많이 했었습니다. 농담. 그런데 사실 그렇게 농담할 부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10원, 20원, 100원, 만원, 억원 이런 규모 부분적인 겁니다. 전체가 아닙니다. 우리의 구원은 정말 그렇게 부분적으로 구원한 것이 아니라 전체를 다 예수 전체가 오셔서 다 예수 전체가 다 죽음을 경험하고 그리고 마침내 예수가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마침내 우리를 구원하신 거라는 거예요. 임마누엘로 구원하신 겁니다. 자, 바로 전체로 함께해서 구원하신 거지 부분적으로 그분이 했을 수 있다면 아마 보좌에 앉아서 저 아무개 구원하거라, 아무개 구원하거라, 아무개 구원받게 해라 이렇게 지시해서 끝났을 것입니다. 아마 전능자이기 때문에 어쩌면 그렇게 부분적으로 가능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는 주님이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자기 아들을 화목제물로 보내셔서 자기 백성들을 구원받도록 그 지혜에서 구원받게 하려고 대속물이 되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마침내 우리를 다 구원하시고 이제 정말 그래서 우리가 다 이 성탄의 놀라운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신 거죠. 바로 우리는 이 주님의 우리의 구원 자체가 그저 부분적으로 주님 손가락 하나 해가지고 구원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옛날에 어떤 임금들은 아주 폭군이죠. 누구 죽이라고 이렇게 죽이라고 하고 이렇게 하면 살리고 뭐 이렇게 손깍지 하나를 건다 끝난다고 하지 않습니까? 다 부분적으로 움직이는 거잖아요. 명령도 안 하고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손가락으로 구원하고 손가락으로 심판한 것이 아닙니다. 폭군과 같지 않은 겁니다. 반면에 어떤 성군들은 좋은 임금들은 정말 직접 가난한 사람이 있는데 찾아갑니다. 찾아가서 막 어떻게 하는지 얼마나 힘든지를 보면서 이제 그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슬쩍 이제 도와주고 오기도 하고 또 지나가 다음에 낮에 그를 부릅니다. 어떤 선비 하나가 가난한 초가집에서 글을 읽는 선비가 있었습니다. 가만히 읽고 이렇게 읽는 걸 들었더니 어떤 내용이었어요. 그 다음날 이제 며칠 지나서 과거 시험을 받았는데 그 선비가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왕이 그 과거 시험에 그 주제를 바꿨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 사람이 맞춰서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 사람이 맞춰서. 그래서 그 사람이 등극이 되고 이제 얘기했는데 나중에 깜짝 놀랐다고, 자기가 거기에 갔던 거를 그때서 얘기하면 놀랐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런 일화들이 많잖아요. 좋은 임금들은 이렇게 합니다. 세상에 좋은 임금은 그 정도로 끝나죠. 하나님은, 우리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 어떻게 했을까요? 와서 그렇게 찾아온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닙니다. 찾아온 것은 예수님이 성탄한 것까지 찾아온 거죠. 그죠? 성탄한 것까지 찾아온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몸으로 인간이 경험할 걸 다 경험해서 다 알게 된 거예요. 이것까지 얼마나 반갑습니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것만 해도 인간은 황공무지로 소이다예요. 그런데 그거로 끝나지 않습니다. 이제 그분이 죽기까지 하시는 거, 우리 죄 살리려고. 바로 성탄은 죽기까지 해서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려고 하신 겁니다. 그래서 죽기까지 하셨다라고 대속물로, 화목제물로 죽으셨다고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했기 때문에 전체로 그들을 구원은 한 부분 가지고 구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누구를 구원하는 문제를 정말 다루려고 한다면 여러분이 가진 거 일부만 가지고 구원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전체를 다 주고자 해야 확실히 구원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전체를 다 주고서 전체를 다 내놓고 구원받게 하려고 몸부림칠 때 그가 구원받게 될 것이. 이렇게 해서 구원자는 내가 구원하였느니라 라고 성경에 예수님이 직접 그런 말씀 하신 적이 있습니다. 내가 그를 구원하였느니라. 그렇습니다. 구원이라는 것은요, 그냥 손가락 하나, 한두 번 구제, 이렇게 구원이 아닙니다. 그렇게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얼마나 엄청난 부자들은 엄청난 구원시켰게요. 그들이 구세주게요. 전체로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가난한 사람은 전체를 내놓기 쉽지만 부자는 전체 내놓기 힘들거든요. 그래서 부자가 구원받기 힘들다라고 말하는 거죠. 어쨌든 전체입니다. 많든 적든 상관없이 전체가 구원에 필요한 겁니다. 할렐루야. 전체를 줄 수 있을 때 주님은 전체를 다 내주어서 그의 백성을 구원하게 하려고 했습니다. 이전 성탄절을 통해서 정말 임마누엘이라는 것은 이 전체를 통합하는 이름이라는 거예요. 전체를 가리키는 이름. 그래서 그분이 그 임마누엘로 함께 하셔서 늘 전체라는 것에 늘 함께함도 표함되는 거죠. 일시적으로 있다가 떠나는 전체가 아닙니다. 늘 함께 전체를 다 주는데 어찌 또 일시적일 수 있겠습니까? 주었다 뺏는 것과 똑같지 않겠습니까? 늘 함께 전체. 이게 임마누엘인 거죠. 우리 모두도 이제 주님 안에서 이런 임마누엘 축복을 누리는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해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이렇게 하나님의 아들의 이 성탄의 동안 베풀어 주신 임마누엘 축복이 우리가 누리고 힘입을 때 우리가 참 진정한 크리스찬이 될 수 있는 거죠. 바로 성탄을 통해 베푸신 이 임마누엘 축복을 누리지 못한다고 한다면 진정한 크리스찬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런 사람은 구원받을 수도 없는 것이죠. 그러기에 우리는 성탄이 그저 하나의 강 건너 불구중한 할 것이 아니라 가까이 해야 합니다. 임마누엘 시대가 되어서 이제 가까이 할 수 있게 되었고, 아니 그 안에 거할 수 있게 되었고, 아니 그분이 우리 안에 거할 수 있는 시대가 된 거거든요. 그러니만큼 가까이 하십시오. 그러면 그분도 가까이 하신다고 했습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해서 성탄의 놀라운 임마누엘 축복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질 때 이게 참된 성탄제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이제 우리가 1년 내내 그날을 그렇게 못하더라도 적어도 이 성탄절만큼은, 성탄을 기념하는 이 절기만큼은 그렇게 임마누엘 축복을 함께 누려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알다시피 이렇게 이 임마누엘을 예언한 선지자가 누구냐면, 오늘 보면 이렇게 말하죠. 선지자가 누구냐? 바로 이사야 선지자입니다. 그런데 여기 앞서 22절 보면 이런 재밌죠.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바로 앞에 예수님의 잉태할 때 태어난 것이 말이죠. 아들 낳으리 예수를 하라 한 그것을 말입니다.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말씀입니다. 23절의 말씀은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말씀인데, 이사야 선지자 7장 14절에 그런 표현이 나오거든요.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렇게 표현하죠. 바로 이사야 선지자가 한 말씀을 이루려고 이렇게 지금 이렇게 진행되고 있는 거라는 겁니다. 근데 이 예언이 몇 년 전에 된 것일까요? 예수님이 오시기 700년, 정확히는 한 740여 년 되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오시기 700년 전에 예언되는 거예요. 아니, 예수님이 오시기 전 700년 전에 예언되고 또 이렇게 또 한 가지만 한 번만 된 것이 아닙니다. 또 있습니다. 그 이사야 시대에 있던 선지자인데 미가서에 보게 되면 5장 2절에 베들레헴 에브라다 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로 나올 것이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바로 베들레헴에서 예수님이 태어날 것을 말하죠.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혼에 있느니라. 미가서 5장 2절입니다. 이 미가나 이사야는 히스기야 왕 시대의 선지자들입니다. 아니 다른 이사야가 예언했고 미가도 예언한 700년 똑같이 10여 년 전이죠. 한 사람만 예언했다면 이건 참 놀랍죠. 근데 두 사람이나 예언한 거예요. 물론 그 전에 말한다면 더 말한 것도 있겠지만 부분적인 측면에서는 그러나 직접적으로 이렇게 예언했던 것은 대표적으로 이사야나 미가서를 얘기하고 있는 거죠. 700년 전에 예언했는데 그것이 이루어진다. 이 땅에 어떤 사람이 몇백 년 전에 예언했는데 그대로 이루어진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이 땅에 아무리 훌륭한 임금이라 하더라도 이 땅에 아무리 훌륭한 교주라 하더라도 예언된 사람이 없습니다. 몇백 년 전에 예언했는데 그것이 이루어졌다. 이런 분이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은 바로 이런 데 있는 거예요. 어느 날 갑자기 툭 나와서 나를 믿어라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나를 믿으면 아버지께 갈 수 없다. 이렇게 미친 말을 해서 믿는 것이 아니라 이거 밑도 끝도 없으면 미친 말같이 들리지 않겠습니까? 그분이 그렇게 700년 전에 예언된 그분이 오셔서 하시니까 그 말을 믿는 거죠. 그것도 한 사람이 아니라 두 사람씩이나. 그런데 참 성경에 보면 또 놀라운 일이 있습니다. 예수님만이 예언된 것이 아니라 실제 예언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누구냐면 고레스라는 왕입니다. 고레스라는 왕이 예언됐는데 그 왕이 이사야 시대 예수님만 예언한 건 이사야가 또 한 명의 예언했는데 고레스 왕이죠. 이사야 44장 28절 보게 되면은 고레스에 대하여 이르기를 내 목자라. 고레스 왕을 예언하는 겁니다. 내 목자라 그가 나의 모든 기쁨을 성취하리라 하며 예루살렘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중건되리라 하며 성전에 대하여는 내 기초가 놓여지리라 하는 자리라. 45장 1절도 여호와께서 그의 기름 부음을 받는 고레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그의 오른손을 붙들고 그의 앞에 열국을 항복하게 하며 내가 왕들의 허리를 풀어 그 앞에 문들을 열고 성문들이 닫히지 못하게 하리라. 이렇게 말하죠. 이 고레스 왕은 누구냐면 페르시아 왕입니다. 파사라고 성경에 나오죠. 페르시아 건국의 아버지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이제 바벨론으로 잡혀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70년 만에 풀어주는데 페르시아가 건국되어서 얼마 안 지나서 그를 다 풀어놓습니다. 그 사람이라는 것을 이사야가 200년 전에 페르시아 건국되기 200년 전에 예언한 거예요. 이방인 왕인데도 왜? 이스라엘을 해방시키고 이스라엘을 귀환시키는데 너무나 귀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를 미리 예비하신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그 말씀, 전능자의 말을 믿는 거예요. 그런데 공교롭게도 그가 다니엘서에 보게 되면은 다니엘은 그 시대, 바벨론 잡혀갔던 시대에서 그 페르시아 시대까지 함께 살았었거든요. 함께 살았었는데 바빌론 다니엘서 1장 21절 보면 다니엘은 고레스 왕 원년에 있으니라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고 6장 18절을 보게 되면 이 다니엘이 다리오 왕 시대와 바사 사람 고레 왕의 시대에 형통하였더라 이렇게 표현하죠. 그러니까 여기 고레스 바사 사람 바사가 그 파사입니다. 이게 페르시아거든요. 그 고레스 왕 시대에 함께 형통했는데 다니엘 그 고레스 왕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마침내는 그가 풀어주어서 다 돌아가게 합니다. 물론 뭐 바벨론 남은 사람도 많이 있었지만 많은 사람이 예루살렘을 귀환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이방인의 왕까지도 예언해서 성취했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에 대해서 장차 자기의 독생자를 보내고자 하시는데 그냥 밑도 끝도 없이 툭 보내서 내 아들이다 이렇게 하시겠어요? 아닙니다. 그거는 그렇게 말하는 거 믿을 수가 없는 겁니다. 전능하신 분이 어느 날 밑도 끝도 없이 딱 보내가지고 내 아들인 믿어라 이렇게 명령해서 믿는 건가요? 우리는 그렇게 한 것이 아닙니다. 바로 성경에 이런 근거를 가지고서 하나님이 정말 그 아들을 먼저 예언하시고 그리고 마침내 700년 뒤에 그가 오셔서 믿게 되는 거죠. 우리도 이제 주님 안에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이 어떤 우연한 나심이 아니라는 것, 이런 예언을 통해서 마침내 전에는 임마누엘을 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임마누엘이 하리라면서 바로 예수의 이름을 통하여 임마누엘을 드러내신 것이죠. 예수의 이름을 통해서 임마누엘을 나타내시고 공개하신 거죠. 그 예수님이 성탄하심으로 말미암아 마침내 임마누엘 시대가 활짝 열리게 된 겁니다. 우리 모두도 이런 임마누엘의 축복을 함께 누리고 나아가는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이 성탄절을 그냥 우물우물 그냥 먹고 마시고 놀자 세상의 문화대로 흘러갈 것이 아니라 이렇게 하나님 말씀대로 이날은 정말 주님의 임마누엘 힘입어야 되겠다. 정말 주님을 이제 더 가까이 가야 되겠다. 주님 안에 거해야 되겠다. 주님 안과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그 놀라운 임마누엘 축복을 함께 누리고 힘입어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마침내 나누어 주시는 자가 되어야 되겠다라고 이렇게 결단하고 결심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과거에는 부분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어서 이렇게 느끼게 해서 각각 그 부분으로 하나님 불렀지만 이제 신약에 와서 성탄한 이후에는 예수께서 임마누엘로 전체로 보여주신 임마누엘을 하신 겁니다. 바로 예수라는 이름으로 임마누엘을 하셔서 마침내 이제 전체를 나타내 주신 거기 때문에 더 이상 부분 잡을 필요가 없는 거죠. 예수라는 이름 속에 다 들어있는 것. 그래서 천하인간에게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은 존재 없고 오직 예수 이름밖에 없다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 모두가 예수의 이름을 불러서 임마누엘의 축복을 온전히 누리고 힘입는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다른 때는 어떨지 모르겠지만 적어도 이 성탄절만큼은 성탄을 기념하는 이 절기만큼은 우리가 적극적으로 주님의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리고 주의 이름을 부르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성도가 되시고 함께 그 기쁨을 나누는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또 이제 성탄의 그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임마누엘의 그 놀라운 축복과 능력을 힘있게 도와달라고 그리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리며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일생이 되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시고 인도해 주셔서 우리 하나님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귀한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시고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권능을 함께 하시고 인도해 주셔서 우리 주님 앞에 귀하게 쓰이며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지혜로 충만하게 도와 주시옵시며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심을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귀한 시간 주셔서 하나님 앞에 참으로 이 성탄의 기쁨을 함께 누리며 하나님 앞에서 함께 이 성탄의 그 기쁨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성탄을 통하여 이제 예수라는 이름으로 임마누엘 하셔서 우리가 정말 주님을 함께하며 주님께 가까이 갈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러면 하나님이 또한 가까이 하시라 했사오니 이제 가까이 하되 우리는 그의 안에 거하는 자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마침내 그분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가까이 하여 거하시는 놀라운 정말 이런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이 성탄절에 결단하고 결심하고 새롭게 하는 기회로 삼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시고 인도하심을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그분으로
할렐루야. 기도하십시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그 교통하심이 이제 성탄의 올라온 임마누엘의 축복을 함께 누리며 나누기로 결심하고 돌아가는 모든 믿음의 성도들 위에와 그 가정과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